오늘은 이 한 절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율이 문답을 계속 보고 있지만 그 소율이 문답에 이제 중에서 우리는 10계명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10계명 중에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러면서 이제 5계명부터 또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육체적인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질서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질서에 관련돼서 이것이 단지 부모와 자녀의 어떤 인간의 관계를 떠나서 어떤 사회적인 질서까지도 그 안에 함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6계명부터 이제 또 우리가 보면 6계명부터는 이제 어떻게 본다면 그 도덕에 관련된, 실제적인 어떤 도덕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살인을 하고 계시나요? 살인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어떤 특수한 상황, 전쟁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솔직히 살인을 하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당시에 이제 이 10계명이 주어진 이 당시에는, 이때는 뭐 이게 이제 불과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 목숨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쉽게 생각했죠. 또 사람 목숨을 쉽게 생각했다는 게 뭐냐면 계급이 있었잖아요. 계급이 있어서 그 계급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은 고귀한, 존귀한 존재이고, 하층민으로 하급으로 갈수록 사람 대접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6계명은 다시금 우리가 좀 되돌아 볼 때에 이게 단순하게 단지 사람의 목숨을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를 좀 넘어서는 부분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잘 알 수 있는 법 중에 하나가, 하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이게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당시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것이 기록되어졌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의 법전에도 그게 기록되어져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에 이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법령이 있었고, 거기에도 더 소위 말한다면 특히나 이 살인에 관련된 문제도 거기에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러면 이제 이 10계명은 그 함무라비 법전을 따라한 건가? 라는 생각도, 또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볼 때 그걸 단순하게 그게 더 먼저 생겼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기 전에 무엇을 봐야 되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이 계명을 좀 본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과 소위 말한다면 함무라비 법전, 먼저 소위 이제 다른 나라에서 기록한 그 법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과 뭐가 다른가라는 부분이에요. 다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부분이 다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한 법전 내용이 다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 함무라비 법전이나 다른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나라, 또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것은 이어지죠. 사람의 목숨에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고대 사회만 했어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에 가치가 새겨질까요, 안 새겨질까요? 사람의 목숨의 가치가 새겨져요.
뭐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 하모라비 목전이나 이런 데서는 그 살인에 대한 부분이 소위 말한다면 계급이 높은 사람,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값을 치르면 돼요. 살인에 대한 그 값을 치르면 면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죄를 지었어도 이 사람이 고위급 인사면 이 죄가 인정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이 말이 담고 있는 것이 그 시대에만 담고 있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오늘날에도 지금도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로 혐오에 대한 부분으로 분열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정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조금이라도 공정해 보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젊은 층에서. 근데 실상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묻는다면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젊은이들이나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시대든지 공정했던 시대가 있었을까? 그렇죠. 없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소말리아 내전 당시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에서 같이 이제 그 소말리아를 탈출했던 것을 이제 영화로 만든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그 소말리아의 내전이 일어나고 그 조짐이 보이니까 일반 국민들은 갈 곳이 없지만 이미 고위층 대통령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도망가 본 걸. 다른 나라로 이미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만 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그것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박탈감과 또 자기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이 십계명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모세가 받고 있었을 때 그리고 이것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의 시간이 흐른 정도였냐면 한 3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던 거예요. 시간상으로 본다면. 그러면 실제로 이집트에서 그들이 있었을 때는 어떤 존재였냐면 노예였잖아요.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나름대로의 인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럼 노예라면 한 사람의 목숨, 자기 소위 말한다면 이집트인들 자유인 한 사람의 목숨과 노예 한 100명의 목숨과 바꿔야지 동일한 정도의 목숨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그런 정도의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있었던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마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살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살인하지 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 살인하지 마는 지위, 고하나 이런 거에 차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존중받고 귀하다라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위에 있던 어떤 직책에 있던 어떤 상황이든 한 사람의 생명에 생명을 흘렸다면 그 사람의 생명으로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위나 고하나 이런 것이 따라지지 않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엔 동일한 거예요. 누구든지 왕이든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백부장이든 천부장이든 십부장이든 아니 일개 노예든 모두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동일한 존재고 동일한 존재로서 대우받고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이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일 의도가 없었지만 우발적으로
자기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값을 치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해요. 왜? 그것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 목숨을 그에게 준 거다라고 본 거죠.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죽은 사람, 그 살인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이 마련되어진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정식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유무죄를 판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히브리어로 쓸 때, 히브리어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성경 구약에서 46번인가 쓰였어요. 7번, 6번. 제가 프로그램 찾아보니까 46번 정도 히브리어, 같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는 이 본문에서 그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의도로 얘기한 거냐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죽인 사람, 이미 죽이려고 계획을 해서 그 악의적인 마음으로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해서 죽인다라는 것은 단지 그 실수에 의해서나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죽일 마음을, 살의를 품고서 살인한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어떻게 하냐? 피로 갚아야 된다,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단지 살인을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너는 노예이던 지위가 높던 어떻게 하냐? 내 앞에서는 동일한 존재고 동일하게 내가 너희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어. 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단지 살인하지 마,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마 라는 문제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더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확대하시잖아요. 친구에 대해서 라가로 하는 사람, 또는 더 나아가서 라가, 이거는 그냥 욕에 관련된 부분인데, 더 나아가서는 그 몸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을 빗대어서 욕하는 이야기들, 그런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일까요? 그것 자체가 이미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할 때 이미 나의 마음의 그 속에는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서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을 했으면 그것이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엔 누구의 형상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누구를 죽인 거냐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악의적인 의도와 마음을 품고서 한다면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때 시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시대보다는 더 사람답게 사람을 대우하고 존중하는 시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공정하고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에는 더 교묘하게 사람을 계급화시키죠. 그리고 더 교묘하게 계급화시키면서 그 속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세우려고, 그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애씀들이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지고, 그것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삶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포기한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이제 간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나누겠지만 요즘에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아지죠. 점점 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유가 뭘까요?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달리 얘기하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나 혼자 나 하나만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그것을 더 나아가서 책임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나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상대방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면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그 한 사람의 가치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있기에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사랑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관계와 그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로서의 함께하는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존중해야 되는 존재가 있다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이 실력이 없어요. 그 한 사람이 몸에 어떤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가난해요. 배운 것이 없어요 라는 것으로 내가 이 사람은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라고 판단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보증해 놓은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 앞에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 가치 안에서 누구를 대하냐면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가지고 너무 이것을 문자적으로 봐서 어떤 이단에서는 전쟁에 총을 들고 뭐 이러는 부분에 거부해서 종교적인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기도 하는 종교단체가 있지요. 우리가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어요. 이건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살인하지 마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사람 안 죽이면 되는 거지? 또는 여기서 그래서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어떤 거예요? 그냥 욕하지 않으면 돼. 나는 1차원적인 생각으로서 이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누구로부터 보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부딪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이 지음받았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고 그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 대한 것처럼 하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대하듯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태도와 말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을 가졌고 배웠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사람 모든 사람을 그러면 다 품어주고 해야 되느냐?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참아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 많은 인간이고 모자란 가운데 모자란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말과 행동에서 은연중에 풍겨나게 돼요.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오늘 제가 어떤 모임을 하면서 제 안에 제가 스스로 그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같이 했던 분한테 좀 사과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고 나서 느낀 거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 그 당시에는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조금 이제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태도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대하는 것들이 우리가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아직 죄 많고 모자란 우리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받아주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왜? 그래서 내가 상하게 되고 내가 안에 내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설 수 없냐면 내가 설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죠. 그럴 경우에 그 관계를 조금 멀리할 필요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존중하는 의미로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고서 말씀하시느냐? 살인은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위, 고하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이런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공정하고 공평한 그리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대접받고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곳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 누군가가 대접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인 겁니다. 그럼 나는 당연히 우리 같은 교회나 성도들이 모일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대할 수 있죠. 물론 그 가운데 실수가 있다면 그 실수가 내게 있다면 먼저 존중하면 사과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실수를 눈 감아주고 보듬어 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자녀들의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떤 질서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가 1대1로 내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소위 말한다면 관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 1차적인 것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해방되어져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는 내가 창조한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라는 사실을 선언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들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람답게 서로 대하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대접과 대우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또 사랑의 말씀인 거죠. 무엇인가로 나를 증명하고 채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거 안에서 당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새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이 회복되고 소망을 갖고 그 안에서 위로가 될 수 있는 위로자로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